또 예배 나오신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우리 내 안에 사는 이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느끼시길 바라며 우리 만족함이 없었네 찬양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분히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산제사가 되는 이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배 시간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 들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를 날마다 정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지역 교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주님 뜻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따스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기뻐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서울에서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한국 기독교계가 함께하는 연합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론이 있은 지 오래지만 여러분들과 또 일반 대중들은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그 가장 소중한 가치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 자유롭게 되고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세상,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입니다. 이번에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도 바로 이런 보편적인 인권과 또 평등권을, 그리고 소수자로 인식되어서 차별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인권을 구체적으로 확대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차별하지 말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래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차별에 대해서 옹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인권의식이 그렇게 높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토록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우뚱하며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차별하지 말자는 것인지, 어떻게 차별하지 말자는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기에 기독교계 전반에서 이토록 반대를 표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점에 도대체 왜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왜 소리를 내어야만 하는지, 차별금지법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독교의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동성애에 대한 영역일 것입니다. 분류하기 힘든 다양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다양한 성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동성애의 영역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공식적인 사실로 결론되고 합리적인 이런 의견이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옹호론자들은 2000년대 초반에는 동성애적 성향이 유전적 기질에 의해서 유전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유전적 결함이나 혹은 유전적인 그 대물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성향의 발현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유전적인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성애의 발현에 대해서 사실 중요한 요인들은 오히려 후천적인 여러 요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통계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바로 이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동성애가 발현되시는 것이다라는 것은 동시에 그 원인을 고치거나 혹은 치료하거나 하면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어떤 성향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조차도 동성애가 어쩔 수 없는 기질적인 특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며 지향성의 자유라는 그 윤리적인 영역으로, 선택의 영역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제는 이 이슈가 윤리적으로도 사회에서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유사일의 차별이 폐지되고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항상 과학적인 사실의 뒷받침이나 혹은 범윤리적인 모든 사회의 일반적인 합의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기둥이 함께 있었습니다.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바로 기독교에서, 기독교 신앙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실현되는 데에는 결국 남녀 간의
생물학적인 우열이나 지능의 우열이 전혀 없다라는 그 과학적 사실이 확정되고 그것이 뒷받침되고 나서부터 비로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일반 상식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며 그렇기에 남녀를 차별한다라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남녀 평등의 가치가 비로소 실현된 것입니다. 또 오랜 흑백 간의 인종 갈등과 여러 차별의 문제들도 생물학적으로 사람의 피부 색깔에 따라서 인종 간의 어떤 차별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확증되므로 모든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가치가 비로소 보편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과학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편견을 깨트리고 제거해 오셨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의 차별 금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당연히 동성애자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차별해서도 안 될 뿐더러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혐오 표현이며 그들을 향한 차별이라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강제하며 그것을 처벌하겠다라고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지나친 또 다른 차별이며 또 다른 권리의 박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보편 타당한 사회 공동의 상식 가운데에 동성애 문제를 그것이 정당하다고 또 우리가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당연한 문제라고 그렇게 인식되는 그 인식의 확산도 아직은 시기상조의 모습입니다. 동성애 문제를 단순히 개인이 선택하고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자유의 선택의 문제에만 맡겨두기에 아직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양심의 자유나 혹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침해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법안입니다. 국계보건복지부위원회에서 발표되어 있는 에이즈 감염 현황 자료를 따르면 2022년에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가 1066명이었는데 그 중에 남성이 98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에 그 조사에 응했던 사람들의 비율을 봤을 때 무려 99.2%의 사람들이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 60%가 넘는 사람들이 바로 동성 간의 성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남성 동성애자의 비율은 0.9%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인데 그런 남성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에이즈 감염 비율이 무려 60%가 넘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정말로 높은 비율이며 이로 보아서 동성 간의 성접촉이 우리나라의 에이즈 확산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동성애와 에이즈 사이에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커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떤 동성애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하고 혹은 이로 인해서 혐오감을 느꼈다고 고소하게 되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나 혹은 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 제3조 차별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를 사망을 보면 성적 온동이나 성적 욕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와 또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혹은 그런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차별금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항입니다.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라는 이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정신적 고통은 피해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던가 혹은 혐오감을 느꼈다던가 자신이 어떻게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에 그 주관적 감정에 따라서 정신적 피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핵심이기에 차별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할지라도 그냥 데이터와 통계 자료를 밝히고 그것을 해석하는 표현을 했다 할지라도 그 표현에 의해서 내가 수치심을 느끼고 혹은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소송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당연히 고발을 당하게 되고 소송이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를 학자적 양심을 걸고 발표하거나 주장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법은 아직 과학적인 어떤 논쟁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또 국민 간의 보편적 윤리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동성애 문제를 그저 소수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인권과 권리만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그 편향적인 시각에서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국민 대다수가 말할 수 있는 그 표현의 자유를 막아버리고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연구하고 따져가는 그 경로를 아예 원천에서부터 차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모든 차별의 영역 가운데 슬쩍 끼워 넣음으로 지금 이 법을 차별금지법이라고 두루뭉실하게 표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법이 통과된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들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그저 침묵하고 있었던 그 나라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또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법이 어떻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는지 그것을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고 그저 차별을 금지하자니까 모두가 평등하자고 서로를 존중하자고 하니까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초등학교에서는 고학년이 되면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콘돔 사용법 같은 것까지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동성 간의 성교 방법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정식 교과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런 일과 그런 영상을 보고 와서 충격을 받아 울고 있어도 그 부모들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이번 법의 대상은 고용과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 직업훈련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용까지 크게 네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 법의 적용 대상이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에 별 문제 없는 여러분의 종교와 신앙과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전혀 져야 될 것이 없는 지극히 보편적인 권리의 존중을 위한 그런 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교육이라는 이 영역이 포함됐다라는 것은 모든 영역이 전부 다 포함됐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그 가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 그 미래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아직 동성애를 정상적인 관계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법 하나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아이들이 아직 성에 대해서 채 인식하지도 못한 그 아이들에게
이런 유형의 성도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선택할 수 있는 당연한 그 선택의 영역이며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한 모양이다라고 가르쳐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법이 함축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종교가 이 네 가지 영역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은 지나친 과장이요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법을 발의하는 사람들이 이 법이 어떠어떠한 법입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법에 표현되어 있는, 명명되어 있는 그 법조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어디까지 범위를 확장해 갈 수 있는지 그 해석과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의 영역이 포함되었습니다. 누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다가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모멸감을 느껴서 고소를 하게 되면 소송이 성립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피해 당사자가 나는 교회라는 이 시설과 건물을 종교단체나 종교 건물이 아니라 문화의 한 영역으로 봅니다. 나는 여기도 교화와 교육을 위한 한 기관의 일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소송을 밀고 나간다면 결국 교육에 해당되는 그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에 소송은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원의 해석에 따라서 그것이 혹 기각되거나 혹 성립되어서 판결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난다면 결국 교회 강단에서도 이런 식의 설교는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유튜브나 혹은 소셜미디어로 영상을 공유하거나 올릴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은 미디어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이 법 하나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의 이슈는 바로 교회를 향한 크나큰 도전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이기적인 이익 집단으로 사회의 따돌림을 받으며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차피 대세가 이렇게 된 것, 어차피 이렇게 악한 세상과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굳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굳이 세상의 지탄을 받으며 욕을 먹으며 그렇게 질시받으면서 굳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마태복음 5장 3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필요할 때는 선한 것이 선하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자체가 세상 속으로 보내진 존재요, 바로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았는지,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보내셨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세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어느 아프리카의 오지만이 선교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바로 복음이 전해져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교의 현장인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뿌려지고 자라서 열매 맺어야 하는 그런 곳인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건강하게 소통하며
바른 목소리를 내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 기독교인들만의 목소리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법을 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이제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이 법에 대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말하는 그 논리와 사회를 향하여 외치는 논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지만, 그러나 사회에서는 그들의 건전한 상식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득에 기반해서 그들의 언어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기독교 역사 초기에 전 인구의 1%도 채 되지 않았던 그때의 상황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실한 지성인들도 많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바로 그런 분들이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회의 언어로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법이 미칠 사회적 윤리적 의미를 놓고 세상과 더 소통해야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아직 과학적으로 이거다 하는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소모하기보다는 이제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던 우리 사회를 향해서 이 법이 어떤 윤리 도덕적 파장을 가지고 올 것인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그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이 일로 인해서 분열되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서 끝까지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칫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사람은 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반대하는 이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의 동지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역시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의 의에 빠져버리는 그런 역설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요, 이 법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릇된 시대 정신과의 싸움이며 잘못된 세상 문화와의 흐름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슈는 이번 한 번만 이렇게 들불처럼 일어나고 끝날 이슈가 아닙니다. 이미 2007년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발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발의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마다 교회는 이 이슈를 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싸워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윤리대로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진정 유익한 일이라고 믿는다면, 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는다면,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로 뱀같이 지혜롭게 또 비둘기같이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열심을, 교회를 통한 그 외치는 그 열심을 보기 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을 향하여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언젠가는 이 법도 통과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혹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이렇게 저항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사회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외침은 의미 없는 것이 되겠습니까? 혹은 무가치한 노력이 되는 것입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경적 가치와 진리에 대해서 소리내어 외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망가져가는 그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굴러가는 그 수레바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수레바퀴 앞에서 저항하며 몸부림치는, 우리의 소리를 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망가져가는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말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 믿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신사참배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 일에서 한국교회가 저질렀던 그 과오가 떠오릅니다. 먼 훗날에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서 또다시 그 신사참배 때와 같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라는 바로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그런 평가가 나지 않도록 결국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그 진리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향하여 무릎 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소리 높여 부르짖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바른 목소리를 내고 기도하며 소망을 바라보는 그 걸음걸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그릇된 문화 속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사오니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유 임마누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 바라며 진리 앞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